오늘은 신실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이요 신실한 목회자인 디모데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왜 소개하느냐?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지금 사정이 어떤지 궁금했다는 거죠. 또 감옥에 있으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궁금했을 건데 답답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주먹 쥐고 뭐 이렇게 땡기다가 탁 끊어지는 바람에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3일 있다 태어나라 그랬는데 하루인가 이틀 있다 그냥 나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좀이 쑤셔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한참 많이 움직일 때니까 답답해서 그냥 먼저 나왔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뭐 답답하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옥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궁금한 거죠. 어떤 형편이고 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개척한 교회들을 바울은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늘 기도했고 이제 늘 알기를 원했는데, 그건 이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그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늘 궁금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냥 작은 휴지 하나,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거라도 줍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교회 사랑하는 걸 대단한 영적인 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교회가 지저분하면 치우고 닦고 줍고 관심 가지고, 또 어디에 뭐 불이 켜져 있진 않은지, 이게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을 때 교회 이제 뭐 수석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시면 항상 교회에 계세요. 그 직업이 없는 게 아닌데 늘 교회에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이제 교회 가보면 그분은 꼭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늘 돌아보고 눈이 오면 새벽이라도 와서 먼저 쓸고 가고, 또 오후에 와서 또 돌아보고, 또 비가 오면 교회 또 어디 새는지 안 새는지. 그때는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막 잘 살 때가 아니었으니까, 막 개발되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비가 새기도 하고 뭐 어디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영적인 대단한 뭐 영안이 열리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는 거고, 돌아보는 거고, 알고 싶은 거죠.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사랑하면 그 집에 가다가 교회 들렸다 갑니다. 그 저는 그 중고등부 때도 이렇게 또 청년 때도 그 교숙자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뭐 재미도 있고 또 뭐 달리 뭐 밖에 나가서 제가 뭐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그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노는 거죠. 그 사랑하면 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서로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데,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그 바울을 좀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돈을 보내서 겨울 동안 우리 바울 사도를 좀 돌봐드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고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지금 부재 중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두 여인이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교회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바울이 아껴뒀던
마지막 히든 카드,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말 그대로 그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항상 쓰는 카드가 디모데죠. 그 디모데 어머니와 외조모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그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특이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정할 때 모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그냥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뭐 독일계 사람도 있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냐? 모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다 그냥 유대인으로 쳐주는 겁니다. 근데 뭐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그 모계를 따라간다는 거죠. 디모데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 유니게하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히브리 종교와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또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 지역의 문화와 철학 뭐 이런 것들에 교육에 온전히 노출이 돼서 다 흡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육과 헬라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디모데는 이제 탁월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양쪽 문화를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다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주 좋은 제목을 만나서 이제 그가 회심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죠. 그래서 지금 같이 있게 된 거죠. 그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디모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디모데는 바울 서신의 대필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서신 중에 5편 이상을 대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확실하게 디모데서가 대필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디모데가 굉장히 이제 그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유약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음을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안부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다시 풀려나기도 하는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는 선교사요 목회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카드가 항상 디모데였는데 함께 있었지만 대신 보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했을 때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대단한 힘이죠. 대단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때 최소한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내면 안 돼요. 그럼 욕을 먹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보낼 수 있는 사람, 흔쾌히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보내면서도 그 맞이하는 당사자들에게 얼마든지 소개하고 얼마든지 디모데 뛰어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 받은 사람도 훌륭하지만 보내는 사람도 못지않게 훌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해서 내가 보냈더니 제가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인기 있을까? 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해서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목회자들도 그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뽑는 거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고 담임 목사보다 인격과 성품이 좋고 담임 목사보다 더 인기 있고 뛰어나면 좋아야 되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왔으니 교회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실눈뜨고 바라보게 됩니다. 인기를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도 또 가는 사람도 둘 다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냄 받는 사람이 보냄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내는 자와 보냄 받은 자가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냄 받는 자가 훌륭해야 돼요. 보내는 자, 그러니까 뭐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뭐 권세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목적이나 사고 방식이나 또 신학이라든가 또 풀어내는 방법론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그 같은 신학, 같은 방법, 같은 목적, 같은 방향성을 가지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그 방법,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서로 연결되고 뭐 동역하려고 애를 쓰고 머리 쓰고 뭐 별의별 야단을 다 떨어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되려면 뭘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같은 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같은 방향성, 같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동행을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뜻이 같아야 되는데, 내 뜻과 네 뜻이 일치해서 너무 반갑다, 같은 뜻 가진 사람을 만났다, 이런 게 아니고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20절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뜻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생각한다라는 게, 여기 진실이라는 건 형제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 내가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 실제 내 가족 일처럼 몸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충실한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였다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판단이 정확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냈는데 그 사람 중에는 또 너무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이라서 감성적인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따뜻한 거 좋아하시고 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휩쓸립니다. 막 휘둘려요.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리더십들은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리더십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리더된 자가 막 요동하잖아요. 이런 일 생기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일이 오면 저렇게 흔들리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럼 그 리더를 누가 따라갑니까? 다 죽게 생겼다는데. 흔들리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보냄 받은 자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가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 일 때문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히든 카드였던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할 생각이 없으니까 바울도 함부로 누구를 보낼 수가 없더라, 세울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라는 건 내가 뭐 재산을 드리고 뭐 나는 거지가 돼도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승질머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자꾸 그걸 챙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감정을 안 챙기나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 내 승질대로 사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내 승질 같아서야 뭐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고 다 끊어버리고 싶고 다 아웃시키고 싶죠. 그렇게 하면 사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만 중요한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진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진 사람이에요. 준다는 건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지 못한다. 실제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생각으로 선한 거 많은 생각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 선한 일을 안 하는데 그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실제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만 가진 사람이죠. 많이 가진 사람은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죠. 섬길 수 있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높은 사람인 거예요. 높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죠.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높음 받으려고 하고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준다. 그 사람은요 상이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굴 보내느냐? 훈련받은 사람을 보냅니다. 22절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까지도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훈련받은 사람으로 연단받은 사람으로 유명했다는 거죠.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원석이라도 가공을 하지 않으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단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석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다 원석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으면 그 귀함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란 건 뭡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건 지금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거 말하는 건데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얘기하느냐? 그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받으려면 이론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그 생각을 바꿨으면 이 바꾼 생각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그냥 본성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의식이 충만해지죠. 자의식이 충만해졌다는 건 하늘의 의식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훈련을 받는다는 건 자의식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끌려가는 습관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을 먼저 교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의식 교정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마인드 이런 걸 다 교정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벗어나야 우리가 하늘 의식으로 이제 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죽이 잘 맞고 어, 나랑 잘 맞는 사람이야, 내 동역자야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순간 틀어집니다. 말씀 없이 죽이 잘 맞는 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관계는 무조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끝까지 잘 맞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생각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습관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주먹을 들어서 확 이렇게 해보세요. 확 들어보세요, 손을. 그러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를 막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탁 막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보호한다. 그게 본성이죠. 근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고 이기적인 그 본성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의식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죠. 말로는 천국도 갈 수 있고 삼층천까지 오를 수 있어요. 말이야 뭐 누가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죠.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많으면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깊이가 다 보이고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시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의 성품이라는 건 인간의 성품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내가 굶더라도 선지자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고 질 게 뻔한 전쟁인데도 전쟁을 불사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바다도 건너가고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먼저 거기다 대고 담그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신의식이라는 건 인간의 의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신의식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 사랑하기도 바쁜데.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내어주신 거. 그래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만 이웃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사랑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만큼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죠. 이 땅의 시간과 공간과 한계를 벗어나는 만큼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야, 큰일 났어. 이거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문제는요,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만큼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 맡겨라. 그러면 사라진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영역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다가 나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산이 막아도 다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바다 나오면 더 이상 못 가요. 말 타고 달리고 자동차 타고 달리고 소용없어요. 바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나오든 산이 나오든 뭐가 있든 그냥 날아오르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완전히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높이 올라왔더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내가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셔야 돼요.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주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24시간 앉아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시니까 하루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좋죠.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임재 안에 거하면 상관없습니다. 늘 말씀에 둘러싸여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안 될 땐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겠다. 그렇게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시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왜 돈을 안 받고 감옥에 가두는 줄 아세요? 시간은 절대적인 가치라서 그래요. 이 죄는 1억 원짜리 죄니까 1억 원대. 그러면 그게 형벌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나 1억 원이 형벌이죠. 1억 원을 어떻게 만드나. 근데 뭐 100억 있고 막 1000억 있는 사람한테는 1억이 그게 돈입니까? 그건 형벌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형벌을 주는 줄 아세요? 절대적인 가치를 뺏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준 게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투자하면 여러분 영원한 수익을 받는 거예요. 투자라는 건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디 투자하시면 내가 손해가 나잖아요, 돈이. 근데 왜 그걸 손해를 보면서 거기에 투자합니까? 수익 볼 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투자하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영원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계속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되돌려 주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나를 벗어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뭐 끝내줘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은사를 세게 받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감격해야 되고 이거 자꾸 벗어나셔야 돼요. 내 느낌은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오감 만족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족시키시고 이웃을 만족시키실 때 여러분이 점점 더 풍성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되돌려 드림으로 풍성한 은혜로 되돌려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